샬롬, 복된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잠언 14장 1절로 19절의 말씀, 슬기로운 자의 지혜, 슬기로운 자의 지혜,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은 한 구절 한 구절 매 구절마다 서로 대조되는 그런 상반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정말 지혜로움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한 분명함을 우리 가운데 세우죠. 잠언, 지난 수요 저녁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한자, 잠자가 무슨 잠자냐, 바늘잠이다. 뒤에 풍선이 있는데 바늘로 콕 찌르면 뻥 터지죠. 여러분, 우리들의 굳은 생각, 우리들의 굳은 마음, 어련히 그런 거 아니야? 남들도 다 그러던데, 아니 남들은 더 하던데, 너무나 당연시하게 그리고 너무나 쉽게 간과해버리는 그러한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바늘로 콕 찔러서 경각심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잘못된 것은 다시금 뻥 터뜨려서 다시금 그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하기도 하고요. 이게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바늘로 콕 찌르는데, 그 찌르는 말씀이 뭐냐? 잠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뭔가 찔려야 돼요. 여러분, 뭔가 찔려야 돼요. 오늘 그 찌르는 말씀을 한번 보시죠. 8절입니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잡은 거예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가? 또한 그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다.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 그것은 속이는 거다. 누굴 속이는 줄 아세요? 다른 사람만 속일 줄 알죠. 아니요. 더 큰 속임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것이죠.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때로는 남을 속이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정말 말 그대로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으로 그의 삶이 허망하게 끝나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 계속 한번 보셔요. 9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심상히 여긴다.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이 정도쯤이야. 남들도 다 하더라, 야, 남들은 더 하더라, 이거예요. 심상히 여긴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가벼이 여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미련함이에요. 그러면 오늘 반대로 슬기로움은 뭐예요? 죄를 가벼이 여기지 않는 겁니다. 이게 슬기로움입니다. 자, 이게 저의 오늘 본문의 한 줄 포인트예요. 슬기로움이란 뭐냐?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게 아니다. 가벼이 여기지 않는 거다. 반대로 미련함이란 뭐냐? 죄를 가벼이 여기더라. 대수롭지 않게 여기더라. 이 정도쯤이야. 남들은 더 해. 이런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 그로 말미암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으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남을 속이는 것까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악한 길을 우리는 가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바늘의 말씀이 우리를 콕 지금 찌르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엇을 가벼이 여기십니까? 무엇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십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한 영혼이 너무 귀해요. 정말 너무 귀합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로 나아감,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 이런 믿음의 이야기가 들려지고 보여지고 고백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빗댄다면 미련한 자로서 죄를 가벼이 여기거나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서 그저 좀 온전하지 못한 모습에서 이제는 슬기로운 자, 죄를 중히 여기며, 중히 여긴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영적인 안테나가 높게 서서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온전히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분명함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감,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자, 한편 오늘 잠언 말씀에서 참 좀 재밌는 구절을 보았습니다. 4절로 올라가 보세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여러분 다 너무나 맞죠?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할 거예요. 소가 없으니까요. 더럽힐 놈이 없으니까. 하지만 어때요?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아. 뭘 우리에게 얘기합니까? 얻는 것이 많은 소 키우라는 거예요. 구유가 깨끗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구유는요, 말 그대로 동물을 키우고 동물을 먹이고 가축을 보살피며 그렇게 하는 공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유의 본질적인 의미, 구유의 본질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소가 있어야죠. 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구유, 먹이를 주는 통 아닙니까? 그게 깨끗한 거죠. 그게 필요한 거죠.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구유가 깨끗하면 뭐합니까? 소가 없으면 그 구유의 본질적인 목적은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어떤 속담들 가운데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구덕이 무서워서 된장 못 담그랴. 저는 오늘 이 4절 말씀을 보면서 그 속담이 생각났습니다. 구덕이 무서워서 된장 못 담그랴. 맛있는 된장 담글 때는요, 구더기도 일어나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요, 그 가운데 또 다른 생각의 이야기들 일어나요. 괜찮아요. 다른 생각들이 나면 뭐 해야 돼요? 만나서 얘기 나누면 되죠. 어떠한 연유인지 들어보고 그것이 합당하면 일하는 것에 있어서 적용시키고 개선해 나가고, 이게 우리의 성숙과 성장의 발판 아니겠습니까? 오늘 4절, 깨끗한 구유를 원하세요? 아니요. 많은 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구유 더러워져요. 하지만 소 밖에 나가서 일하게 하는 동안 그 구유 청소하면 되죠. 그리고 다시 소 오면 그 구유에 먹이 주면 되고요. 그런 본질적인 목적을 이루어 가야 함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슬기로운 자의 지혜 무엇입니까? 죄를 가벼이 여기지 않는 거예요.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또 뭐예요? 깨끗한 구유 말고요. 서로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슬기로운 자의 지혜죠. 오늘 화요일 한 날이 딴 우리의 삶이, 우리 예수오미실 교회가 이 슬기로운 자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서는 그런 주의 복된 은혜, 풍성이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주님.
슬기로운 자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슬기로운 자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